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연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연결해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셨다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우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복은 이 땅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 나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답이 없죠. 근데 다 풀어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답을 깨닫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3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어떤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난한 자는 무엇이 가난한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가 도저히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갈급해서. 그래요.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들을 말씀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갈급해서 고통받는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시고 천국 말씀을 주시고 그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예로서 히스기야 왕과 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아멘.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나머지를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그래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줄인 것은 무엇이 줄인다는 거예요? 무엇에 줄이는? 심령이 줄이는 거예요? 똑같은 심령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하고 연결시켜야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요. 마태복음 다시 볼까요? 5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래요. 어떤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인데,
그 배부름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아이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이제 배가 빵빵해져 가지고 살이 둥둥하게 쪄서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의에 주는 것은 의의 삶을 위해서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심령과 삶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부요함과 평안을 누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야, 말씀이 삶이 돼야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의에 줄인 자, 바로 내가 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의의 열매를 더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의 열매가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그래요.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은 이 땅의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아벨입니다. 누구라고요? 의인 아벨이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의 삶과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니라.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선을 행치 않는다. 그것을 요한일서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뭐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러죠. 아멘. 반대로 가인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가인의 삶도 악했고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예물에 가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부활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는 천국장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예물이 어떻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한 자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아멘. 똑같이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가인은 첫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에게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삶에 대해서는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삶도 연락하셨고 제물도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생수와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의의 의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벨이 그 후에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죽었어도 그 영혼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는 평균 나이가 912살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900년 이상 살았는데 이제 심판 후에는 나이가 몇 살 된다고요? 120년으로 쪼그라든대요. 지금 12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영혼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육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하심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을 세상에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80년 동안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죠. 80년, 정확히 80년 아니라 그 정도 되는 세월 동안 그래요.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로 더불어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그 방주는 그때 당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고, 할렐루야,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야말로 정신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아멘. 그래요. 바로 그때까지 심판이,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수가 전혀 없었어요. 아멘. 그 정도로 세상은 살기가 좋고 세상에 산소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 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선포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봤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녀들은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노아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죠. 거의 4,000년 후의 사건입니다.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셨는가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을,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날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줄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혼의 배부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신 사람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라고 먼저 보내신 선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사실상 육신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열으시고, 아멘.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의 예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사람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주의 모든 계명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뭐 했다고요? 행했다는 겁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오실 메시아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영광에 나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또 여러분, 세월이 약하니까 때를 아껴서 그래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만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부여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에 줄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중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계속 눈물 통곡하면서 울어야 되겠네요. 응? 그러면 맨날 통곡 소리만 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말씀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것은 그야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통에 자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통에 자복합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아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일을 보면서 내가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생각하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위로,
죄의 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범죄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연약하며 우리가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짓죠. 아멘. 죄를 짓지만은 뻔뻔하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 허물을 주 앞에 용서받고 위로받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기뻐요, 괴로워요? 기쁘고 행복하죠. 울어요, 웃어요? 웃는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웃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 이 일의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또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두 글자. 왕. 그렇죠.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고 기뻐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아이 밧세바를 죽이는 교사살인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나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그것을 숨기고 그냥 아무도 모르겠거니 했지만은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심령이 그야말로 완전히 말라가던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복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 자세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머리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아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깨달았을 때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두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도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를 졌다 안 졌다. 죄를 내가 도저히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해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아멘. 그래요. 우슬초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고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갖고 어떻게 문 인방과 작업을 설주에 바르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겨달라는 겁니다. 그 씻기는 것은 눈보다 희나는 것은 몸이 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받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입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시작.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뼈를 꺾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심령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리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래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심령이 사라져요? 사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저건 우리가 이런 심령이 사라지면은 회개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구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은혜의 풍성과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범죄해서 그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같고 그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시고 그 심령을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쯤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겁니다. 병이 나을 때입니다. 병이 생길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요? 나을 때에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사야는 안다 그런다. 알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역사에 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 병이 어떨 때? 나을 때 기록한 글이 바로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년에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거둔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 같은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라. 나는 제비같이 닭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실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뭐의 고통을 인하여?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저가 신의 죽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이제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일을 행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방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우리 심령과 삶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할렐루야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준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그래요. 뭐 때문에 운다고요? 뭐 때문에 운다고요? 죄 때문에 울죠. 근데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웃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웃어야죠. 기뻐하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비호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런 고난과 고통받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좌절하고 낙심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삶은 별로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죠.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인하여 그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를 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비호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 받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요즘 괴로워 죽겠어요. 자꾸 누가 뭐가 나를 괴롭혀요. 그렇게 괴롭다고 슬퍼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더 크게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말세에 나타내도록 예비하신 구원은 누구에든지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에도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그래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나타나시는 구원이 뭐예요? 말세로 나타나신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바로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맞이할 때도 말세죠. 개인의 말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개인의 육신이 죽으면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도 그래요. 세상은 다 간데 없이 은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나라와 새 하늘을 펼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가지 시험이 뭡니까? 비유하고 욕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여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도다. 이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이르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에 나타날 예배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 그 뒤에 다수가 멸망받는다. 다수가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적은 무리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고 포기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판을 새기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능력을 구하면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 뭘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경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제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께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어요.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화 있는 자요. 그래서 화 있는 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다, 고난받고 핍박받았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증인되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밝히 보고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